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3절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치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카카오톡을 보내주셨습니다. 큰 영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직 아주 꼬마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냐면
그 바다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큰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어주면 배가 지나가고 다리를 놓으면 기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바로 그걸 하는 분이에요. 그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아버지 일하는데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아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배가 지나가거나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만 맞춰서 이걸 하면 되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배가 지나갈 시간이 돼서 아이의 아빠가 이 다리를 들었습니다. 배가 뻥 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다리를 이제 내리면 기차가 지나가는데 예정에도 없던 연락도 없이 시간을 앞당겨서 기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근데 아빠는 그 다리가 움직이는 소리에 그만 기차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밖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딸랑딸랑딸랑 하는 기차 오는 소리를 듣고 아빠 기차 온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습니다. 근데 아빠하고는 연결이 안 됐어요. 근데 아빠는 또 보니까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아이가 안 보여. 그래 또 아들이 어디 갔나 하고 막 찾고 그래요. 이 아이가 너무 다급하니까 그 다리를 내리는 이걸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걸 가서 엎드려서 겨우겨우 잡아당기려고 그러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확 아이가 끌려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서 아빠가 기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달려와서 보니까 자기 아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리를 내리면 기차에 탄 사람들이 살고 이걸 내리지 않으면 자기 아들은 살릴 수 있는데 막 울부짖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내려야 합니까? 다리를 내리지 말아야 합니까? 자기 아들 하나 살리자고 기차에 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의 아빠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 하면 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잡아당겨요. 다리는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내려왔고 기차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를 합니다. 기차가 지나간 그 뒷자리에 아이 아빠는 죽은 아들을 안고 뿌연 연기 속에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려고 하면 인류가 죽고 그래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인류가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예요. 영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일이거든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을 돌아보는 그런 날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날이 언제냐 하면 7월 10일 날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달력은 우리하고 다른데 그 달력으로 그렇고 우리 달력으로 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가 돼요. 그게.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성소 앞으로 딱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자기 또 대제사장도 죄지었으므로 자기의 죄를 먼저 속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단에 뿌립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법궤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고 의롭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짐승의 피는 효력이 딱 1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이 일을 반복해야만 했어요. 이 대속죄 일에 이 대속하는 대속의 제사가 바로 우리 주님이 지시고 가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때의 수송아지나 염소는 아무 죄가 없어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지만은 죄 지은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다 그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들이 대신 죽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이 죄를 속하는 피로 뿌리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짐승의 피가 죄인의 피를 대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대신이라고 하는 거. 대신. 누구 대신? 응? 여러분, 대신하는 일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일에 내가 누구 대신 가게 됐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아, 좋지. 왜 안 좋아요? 우리가 좋은 일에 대신할 수 있으면 좋아요. 누가 상 받게 됐는데 상 받기 전에 그러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대신 받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요, 당연히 좋지. 안 좋을 리가 있나? 좋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 잘못했어. 근데 내가 대신 벌 받았어. 좋아요, 안 좋아요? 떠들기는 제가 떠들었는데 벌은 내가 받았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좋지가 않죠. 이제 우리가 인간이 죄지음으로 구약시대에는 죄 없는 동물들이 대신 죽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요. 대신 죽었어요. 우리는 남 대신 조금 수고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남 대신 벌 받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이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대신 죽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고귀한 희생이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대신한 일들 참 많으실 거예요. 대신 수고하고 대신 희생하고 때로는 대신 굶고 뭐 대신한 거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일이지요. 염소가 죽었고 수송아지가 죽었어요. 바로 주님이세요. 그분. 주님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것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짐승은 유효기간이 1년이야, 1년. 딱. 그래서 1년마다 계속 해야 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 한 번으로 영원이에요.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고 은혜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내 대신 내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내 대신 돌아가셨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주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12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뭐 하시려고 피 흘리셨대요? 백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해요. 구별되다. 아니, 뭔가 이렇게 달라. 뭔가 다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거룩해지십시다. 아멘.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원어는 하기야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나뉘다, 봉헌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결국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그 일이 뭐냐? 우리를 세상에 죄 가운데서 함부로 막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하셔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학자는 거룩함을 입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방법이 십자가이셨던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기차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그 기차 안에는 별 사람 다 타고 있습니다. 강도도 타고 있고 정말 못된 사람도 타고 있고 어쩌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도 타고 있을 것이고 넉넉한 사람도 타고 있을 것이고 어쩌면 높은 사람도 타고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나예요. 한번 해보세요. 기차 안에 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주님이 고난받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 들어갑니까? 죄 안 지은 사람 들어갑니까? 그렇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슬쩍 좀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도 죄 지은 거 있나요? 이렇게. 응? 응? 뭐래요? 대답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난 없어. 그럴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도대체 난 자신 있게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 털어봐. 먼지 나나. 이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 우리는 죄 지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있어요?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데. 근데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기적이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죄를 해결한 사람이 들어가요. 죄를 해결해야만 들어가는데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죄 짓는 능력만 있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죄를 없앴거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뿐이에요. 그렇게만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하는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허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죽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죽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고난 받으셨음을 믿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파요. 딸이 있어요. 딸에게 엄마가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오늘은 엄마가 정말 너무 아파서 머리를 못 들겠다. 그러니 오늘은 네가 좀 저녁을 하면 어떻겠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네? 밥하는 게 그렇게들 싫어요? 엄마, 알았어. 걱정하지 마. 엄마, 그냥 가만히 있어. 오늘 저녁은 못하지만 내가 할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엄마가 나 오늘 아파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엄마, 나 싫어. 오늘 약속 있어. 그리고 식구들 저녁은 엄마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어? 나 손톱만 가져와 못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더러 그래요. 많은 일들에서 그래. 아마 그 딸아이가 그러면 엄마가 누워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못된 지지배 이럴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수고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파 끙끙거리고 누워있는 엄마 위에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주고 내가 오늘은 수고할게 엄마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 이게 사랑이고요. 늦게 돌아오는 지쳐 돌아오는 가족을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맞이하고 가방을 받아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 대단한 겁니까? 고마운 걸 고맙다고 말하는 게 사랑이고요. 손잡아 주는 게 사랑이고요. 한마디 말 건네주는 게 사랑이에요. 오늘 내 대신 당신 수고했어. 그 말 한마디가 사랑이지. 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받아선 안 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았다고요. 이런 사랑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 능력을 지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부끄러움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그 능력을 지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 하면요, 십자가를 지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밖 성문 밖 문 바깥에 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고 때리고 저주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피투성이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 성전이 있는 그 성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을 죽여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안 죽여. 왜? 죄인의 더러운 피가 그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사형을 언도해요. 그 거룩한 땅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심판을 내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능력의 슬픔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걸 참으시면서 지고 가셔서 결국은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세요. 그리고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손발에는 못 박히셨거든요. 온몸이 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치욕을 계속 견디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당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다 흉악한 죄인, 살인을 저질렀거나 사형당해야 마땅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아주 최고 부끄러운 인생이었어요. 이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가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건 힘들어. 괴로워. 인내가 필요해.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흩어져 있는 작은 문제들을, 이 바로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뭘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서로 짐을 져주는 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아파서 끙끙 앓고 있으면 물수건 얹어주는 게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약속이 있지만 저녁을 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뭘 대단한 겁니까? 십자가가 뭐 엄청난 거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바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병들었어, 병원 가야 돼, 모시고 가는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람이 고통에 빠졌어요. 가서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게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건 별로 사실은 힘도 드는 것도 아니야. 힘드는 십자가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나 지고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주님께로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성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부터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십시오.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대신 지십시오. 대신 지는 거예요.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를 사하셨으므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으니 이제 십자가를 질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아직 대속받지 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 대속받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집으로 돌아갈 때 절대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가족들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세요. 그러면 가족을 살려요. 그러면 가족이 살아나.
우리가 내 십자가도 안 지고 남의 십자가도 대신도 안 지니 그곳에 어디 생명 살림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다 죽는 일밖에, 죽이는 일밖에 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없이 자꾸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죽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상처 입잖아요. 사람이 그곳에 고통 가운데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저 따라서 하실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지고 가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축복과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그 삶의 자리에 내가 지고 간 십자가 그 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죄악이 머물러 있는 자리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기에 우리가 힘다해 지고 갈 때에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러실 거예요. 잘했다. 네가 수고했구나.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자식들이 살 거예요. 살아요. 자식들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싱싱한 새 생명들이 올라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대신 좀 지고 가십시다. 우리가 지고 가면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우리 보고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거룩하다 하는 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말고 삶의 문제와 고통과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 보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면 여기에 몇백 명이 있다면 몇백 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압니다. 주님,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를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내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에게로 가겠습니다. 주님, 그곳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